이 시간에는 창조와 타락의 과정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천선 민족, 그들은 왜 동쪽으로 떠났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함께하심이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세루살렘 성에 잘 안착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에 관한 말씀을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족적 사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는가 봤더니 노아가 낳은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셈이 또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이 욕단이었는데 욕단족의 후손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욕단 민족은 원래는 중동 지방의 근방에서 살았겠죠. 그러다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고, 그것은 벨렉 족속이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한 백성이 바로 욕단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중동 쪽에서 왔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온 씨가 있었으니 그것이 무궁화 씨였어요. 그래서 그 무궁화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 계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그 무궁화를 심었으니 삼천리 금수강산이 다 무궁화로 물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람들이 이 나라에 무궁화를 심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쪽으로 이동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조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에도 조선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선이니까 고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원래는 조선이었는데 고조선이라고. 그래서 옛날은 이제 똑같은 조선이었다고요. 근데 고조선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들은 요하강이라는 중국의 강, 그 시베리아 만주 벌판의 왼쪽에 있는 강인데, 요하강 그 동편에, 요하강 동편과 만주와 이 한반도에 걸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쪽으로 이동했던 것을 그 성경은 창세기 10장 30절 끝으로 끝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벨렉 족속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고 11장부터는 이 벨렉 족속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나와서 쭉 그냥 그쪽 이 아브라함의 민족의 역사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두 번의 걸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10장 30절에 그들이 욕단이 낳은 13명의 아들과 욕단이 어디로 갔느냐 봤더니 동쪽 산지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했느냐? 메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스발까지 갔는데 거기에 있는 동쪽의 산지에 정착을 했다라는 기록이 단 한 구절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사가 뭐냐? 그래서 많은 이 언어학자들이 추정해 볼 것과,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준말일 것이다. 그래서 중동 지방,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두 강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스발까지 왔다. 스발은 시베리라고 그래요. 저쪽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이 조금 예상하네. 시베리라고 그래. 시베리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시베리 이쪽이 변해 가지고요, 이 시베리가 서울이 됩니다. 이 서울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어원이 다 나와요. 원래 서울이 스가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서울이라는 어원이 이 시베리아라는 그런 어원에서 왔다는 것이 언어학자들의 추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이 메소포타미아 중동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 근방에 이제 거기서 살아서 평양에 도읍을 하고 점차 남하에서 전라남도까지, 경상남도까지 이동을 해서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욕단 민족은 언제 이동했느냐 이거죠. 그것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다시 한 100년 이상 지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벨탑 사건이 BC 2358년경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거 보니까 약 24년이 지난, 바벨탑 사건이 지난 후 24년 정도 된 후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바벨탑 사건 그때에 이동을 했던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이동하면서 이 무궁화 씨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가면서 자신들을 인도할, 그리고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이라는 고로 부르고 있었는데, 알이랑 알아리요, 알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하면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놈은 놈이구나, 아니구나. 님은 우리 참 민족이 참 좋아요, 그죠? 어떻게 놈이라고 안 하고 놈이라고 해도 될 텐데, 나를 버리고 떠나는 놈은 심리도 못 따서 발가락이 부러져 버려라.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병이 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우리 함께 가자,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왔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무슨 정보를 알고 왔느냐? 바벨탑 사건까지 모든 정보를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림으로도 그려놓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문자로도 기록을 했는데, 그 문자가 갑골 문자였다라는 사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해서 이 태극기에 8개를 그려가지고, 우리의 민족은 원래 노아 용수 8명으로 말미암아 분산되어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8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 태극기를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전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에 있는 청동기 유적을 통해서 8연구를 통해서 8가지 구슬을 달고 있는 그 안에 해를 그려놔서 해를 따라서 찾아온 8민족의 후손이다 라는 사실을 거기다 기록해놨다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신 분들은 지난주 주일 설교하고 그 지난주 설교를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들으셔가지고. 네. 혹시 이제 유튜브로 드신 분들은 들으시면 돼요. 오늘 설교는 3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런 어떤 이 전남도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에 있는 청동기역은 BC 4세기 5세기경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그 청동검이 세영동검이 발견된데 그 무렵이에요. 그 전에는 다른 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추적해 보는데, 그때까지 고조선의 역사가 이게 BC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500년까지 대곡리에서 사람들이 산 거죠. 그래서 그 청동기 문화를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그럼 그런 문화만 있었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중간에 빼앗겨버린 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었는데 그것을 진시황제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중국 진시황 때.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우리 거였는데, 이 동이족이 만든 문자였는데, 그래서 그 문자를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갑골 문자로서 한자의 그 고대 한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 타락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까지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타락의 이야기,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한자와 창세기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마귀 그 타락의 과정에 관해 제가 한 편의 설교를 1시간짜리예요. 들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그냥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성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림 글자로 그려놨는데 거기에 다 들었다는 거지,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민족은 다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있었던 민족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니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니까 회복이 엄청 빨라서 전 세계 가운데 100년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이룬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저력에 있는 DNA 유전자, 천손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자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이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들은 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동이족이라고 불렸을까? 서쪽으로 왜 안 갔을까? 북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남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 그래야 돈 벌겠는데. 무당이 그러잖아요. 안 가보셨구나. 네, 무당 찾아가면 그래요. 동쪽에다 땅을 사. 그렇게 한다 그 말. 네, 그럼 우리가 무당을 따라왔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왜 동쪽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왜 동쪽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천손 민족인 욕단 민족이 왜 동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민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은 무슨 과업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이 이룰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하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담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문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았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안 돼! 나가! 뭐라고요? 귀신 쫓아낸 듯 하네. 네. 나가 그러고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쫓아냈는가요? 왜 쫓아냈을까요? 자, 오늘 본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말을 따먹게 되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운명의 사건을 기록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장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줘서 살게 한 건데 3장에 가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나오고 3장 끝에 가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거기에 첫 시작이 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들짐승은 뱀이 짐승인가요 아닌가요? 짐승은 네 발을 달려야 짐승이죠. 아닌가? 뱀은 파충류 아닌가요? 근데 왜 들짐승이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발이 달렸으니까. 발이 달렸다고 해서 파충류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진 않죠. 파충류는 알을 낳아요. 짐승은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새끼를 낳나요, 뱀이? 또 계속 질문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번역을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들짐승. 들에 있는 생명체의 뜻이. 네, 들에 있는 하이, 생명체라는 말이지 들짐승이 아닌데 우리는 개역성경만 철저히 믿고 있어. 그래서 뱀이 어떻게 들짐승이냐, 성경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알을 낳는 파충류인데 어떻게 뱀이 들짐승이라고 했느냐 막 그래.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나 헬라 원문을 봐야 돼요. 들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간교한 놈이 등장하는데 이 놈이 누구였느냐, 이 놈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해줘요. 자, 여러분도 성경책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놈이 누구였나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꼬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났는데요, 사탄을 설명을 해줘요. 첫째, 큰 용이다. 둘째, 옛뱀이다. 셋째, 마귀다. 넷째, 사단이다. 다섯째, 꿰는 놈, 꿰어서 속여서 미혹시키는 놈이다. 5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첫째, 용은 한자예요. 한자. 뭐라고요? 용은 용이에요. 용자를 써요. 그래, 용은 한자고요. 그 다음에 옛뱀은 한글이에요. 한글. 뭐라고요? 한자로 쓰면 사라고 해야 되겠. 독사? 우리가 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뱀사자를 써서. 근데 여기는 한글로 썼죠. 옛뱀이라. 마귀는 또 한자예요. 한자. 원래는 이 헬라어는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예. 그다음 뱀은 오피스예요. 오피스. 헬라어로 보면. 근데 이 뱀은 한글이고 마귀는 또 한자예요. 그러면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여기에 히브리어도 등장하고 한자도 등장하고 한글도 등장해요.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그래서요, 이 마귀라는 것은,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은 디아볼로스가 가르치는 것은요, 이게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둘로 갈른다, 이게.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헤매게 만드는 이런 것을 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한자는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에게. 마귀는. 자, 마귀는요, 이 마자를 써요. 뭐라고요? 이 마자를 써. 이 형성문자예요. 형성문자. 이 귀신 귀자가 아래에 있는데요, 이 아래 위에 있는 이것을 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는 마에서 따온 것이고 뜻은 여기 귀신 귀자에서 따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소리에다가 뜻하고 합쳐서 2가지. 예, 그래서 형성문자예요. 이 한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형성자예요. 자, 그런데 이 형성자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마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 이거 귀자를 이쪽으로 떼면 마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귀자를 먼저 보면은요, 이 밭전자가 나와요. 밭전자. 이 밭전자는요, 십자가가 아니고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밭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명이 돼요.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으로 강이 4가지가 흘러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말하고요, 요 밑에 있는 요거 왼쪽으로 빛을 변에다가 새울자처럼 되어 있는 것은 어진 사람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 인자가 있고 어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진 사람, 슬기롭다라는 뜻이에요. 이 밭에 있는 놈 중에 슬기로운 놈이 하나 있는데, 요 우측에 사사로울 사자예요. 사사로울 사자는 뭐냐? 은밀히 행한다, 몰래 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놈이야. 아주 근데 위에 여기 점 하나 딱 재는데 숨 쉬는 거야. 숨 쉬 십자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이게 귀신이야, 마귀. 근데 이걸 마귀라고 하잖아요. 왜 귀신 중에 신들이 많아? 신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놈만은 마귀라고 그런다. 그놈은 마귀라고. 그럼 마귀는 왜 마자를 붙였느냐? 여기 위에 보니까 이게 굴바의 엄자에다 이렇게 덮을 몇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기는 덮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굴바의 엄 덮고 있다는 것인데, 나무 2나무를 덮고 있어야 돼. 이거 2나무가 뭐냐? 창세기 보니까 생명을 알게 한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야. 예, 생명을 알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덮고 딱 이렇게 있어요. 그 죄라는 건 뭐냐? 드물망자에다 안일 빗자를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물을 딱 쳐가지고, 이놈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말이 악이야. 거짓말이야. 이놈 아니여. 그런데 딱 망을 치고 와서 딱 먹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저것을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아니까 마귀가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침입자였던 바로 그 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가 진짜라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생명과는 뭐 허락을 하셨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 금자로 썼잖아요. 그 말 금자. 그 말 금자는 2나무가 있다. 이 2나무. 생명을 알게 한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두 이자는요, 2개면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에요. 뜻이 하나만 있으면 하늘을 말해요. 그래서 한 일은 크다라는 거.
크다. 하늘이 크다. 이렇게 한일자인데요. 이게 한일자 땅에 하늘과 땅에서 내려오는 어떤 빛으로 내려오는 걸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해와 달과 별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을 비추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삼일체 하나니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빛을 비추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이 보이시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디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두 나무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두 나무 가운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생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루같이 기다리고 이 선악을 알게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허신이라는 사람이 설문회자를 통해서 한자를 해석해 놨는데 산에는 들짐승이 많으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무가 많은 숲풀에는 뭐라고요? 짐승이 많으니까 무서우니까 귀신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 말 금자를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건 뭘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잖아. 실과 과자 오른쪽에 오들자에다가 실과 과자. 이 에덴 동산에 나무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어버렸어요. 이 실과를. 이 열매 과자잖아. 열매 과자. 이걸 따먹어가지고 따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돼가지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 왜 지금 오들자거든요. 옷을 만들어서 지어 입혔다. 이것을 그래서요 벌거벗을 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벌거벗을 나. 그래서 정나나하다 할 때 나나자예요. 벌거벗을 나. 그래서 이것이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책을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뱀이 바로 마귀였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그것이 용이라고 했잖아요. 큰 용이라고 했잖아요. 용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은요 마지막 버전이에요. 앞으로 올라오고 쭉 올라가면요 뱀이 땅과 뱀 대가리에 벼슬까지 있는 왕관처럼 쓰고 있는 이놈이 있어. 이게 용이야 용. 이게 옛날로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사탄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 사탄은 대적한 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파충류 이게 벌레 회자인데요. 파충류를 뜻하는 거예요. 이 파충류는 뭐였느냐? 쭉쭉쭉쭉 따라 올라가면요 나중에 뱀 대가리 딱 나오잖아요.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파충류가 뱀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진짜 뱀이 나오고 마귀가 나오고 용이 나오잖아. 그 다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던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냈을까요? 뱀한테 속아서 네가 아이고 불쌍하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에는 절대 말 듣지 마라. 그리고 놔두지 아니하고. 왜 쫓아내버렸을까요? 쫓아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 이유를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에덴 동산은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는 최고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동산을 누릴 만한 자격을 상실했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요 사실 이 땅에 처음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여호와의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을 이 땅에 옮겨다가 두 번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언젠가는 위로하게 될 텐데 사막을 에덴같이 만들어 줄 것이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는 동일선상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하늘에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산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 가지고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이사야 5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뼈를 경고케 할 할렐루야. 골다공증 걸린 사람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뼈에서 피를 만들어 피에 내서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요, 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천년도 살아. 옛날에는 할렐루야. 뭐 천년도 살았어. 지금은 200년도 100년도 못 살지만. 예,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아.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서 물이 솟아 올라가지고 동산을 적셔서 내 강을 이루어서 물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고, 예, 이곳에 넉넉해서 과일들이 그냥 있으니 따먹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해서 일도 안 해도 살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3절에도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는데 지금은 황폐해졌다라는 슬퍼함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에도 이 사단의 타락의 과정을 두로 왕을 빗대서 얘기하는 에스겔서 28장의 비유를 보면 그 루시퍼 그에게, 예, 그룹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을 때가 있었다. 쫓겨난 거죠. 그 있을 때 뭐요? 각종 보석으로 너가 단장된 아름다운 존재였고 내가 지음받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장으로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던 자였다. 그래서 음악을 한 사람이 교만하고 타락을 한 일이 많아.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이 천국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여기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에덴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네. 근데 거기는 좌우지간 풍요로운 땅이다.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땅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이 지구를 짓고 거기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에덴 동산이 없었어요, 지구에는. 그럼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을까요? 지구만 있었을 때는요, 그 전에는 처음에 시작을 딱 창세기 1장을 넘어가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 다음에 지구를 만들었는데 아직 은하계 별도 없어요. 두 개만 만들었을 때 그때 흑암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흑암이. 하나님 만든 게 왜 흑암이 있어요? 네? 하나님 만드시는 것이 왜 흑암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흑암은 빛의 결핍이잖아요. 빛이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한자를 살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열어봅니다. 한자는요, 성경이 들려주지 않는 세세한 이야기도 들려줘요. 자, 창세기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이 엘 또는 알얼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 그럼 천은 이렇게 생겼어요. 천, 하늘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늘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천은 뭐냐? 여기 한 일자예요. 한은 하나다라는 말도 있고 크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가운데 한박, 대전이잖아요. 큰 대자를 써요. 한박을 한밭이라고 하잖아요. 대전은 한밭. 네. 큰 대자를 쓰는 거예요. 한강, 큰 강을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자는요,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에요. 네. 크신 분인데요. 그 크신 분이 얼마나 크냐? 큰 대자가 있어. 뭐라고요? 이 설명은요, 이 하늘이 있는데 크신 분이다. 이게 하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크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로 하늘천을 썼어요. 그래서 하늘천은 천인데요. 근데 천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지를 지었죠. 지. 이건 뭐예요? 땅지. 아다마. 네. 히브리어는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아다마에서 아담을 지었던 게 나와요. 근데 이 땅지, 이것은 한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은 그 땅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놀라운 그거 말고 놀라운 사실을 전해줘. 자, 이 왼쪽에는 땅지자인데요. 비어는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뭘까요? 공부를 안 했어. 몰라 이게 지금 뭔지 몰라. 중국 사람들이면 뭔지 몰라 이거. 이거 뭐예요? 어조사야. 뭐라고요?
붙여지는 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어조사야예요. 예, 불려지는 게 야예요. 어조사야예요. 그럼 어조사야가 뭐냐? 이 변이요. 이 부수가 뭔지 아세요? 어조사야의 부수가 또 몰라요, 주요. 이게 새 을자예요. 새 을자. 뭐라고요? 새 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새 을자에서 나온 거예요. 예, 새 을자에다 이렇게 뭘 붙인 거예요. 이 새 을자인데요. 이 새 을자를요 쭉쭉쭉 따라가잖아요. 뱀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뱀 모양. 그래서 예전에 뱀이 날아다니는 새와 같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자, 새 을자인데 이 새 을자를 이 새 을자로 부수인데 이 어조사 야를 옛날 고어로 찾아가 보면은요. 예, 이게 땅 지자인데 옛날로 찾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이족이 사용했던 갑골문자 다음이 소전이에요. 그 소전인데 이 소전을 보게 되면요 꼬리가 있어요. 꼬리가 몸뚱아리가 있는 존재기 날개라고 양쪽에 보이고요. 무슨 앞에 벼슬 같은 게 뭐 그 수염 같은 게 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영영자예요. 영을 말하는 게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땅을 용이 와서 지배하고 있어서 컴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역사에서 새로운 창조를 회복이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천국에 있었던 천사애가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어두움을 지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산을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는데 동산을 지으셔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치외법권적인 영역을 만들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왜 여기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왜 저기를 줄까? 그리고는 아담에게 뭐라고? 네가 이게 다 지배하고 살려고 그래. 이거 내 건데. 뿔따고 더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을 넘어뜨려서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평생 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을 괴롭힌 거예요. 자기들이 천국 못 가니까 쫓겨나가서 천국에 못 가니까 인간은 못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짓게 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쫓겨난다. 하나님이 계신 빛의 세계에 있을 수 없다. 풍요로운 곳에 아픔, 고고, 걱정, 슬픔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을 보세요. 네, 3장을 보세요. 22절에 나와서 두 번째 의미.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느냐?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는 우리 중 하나가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막 한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탄 마귀로 봅니다. 저는 해석이.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 천사들 장들과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하셨거든 과거에. 그게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미 선과 악을 다 알고 있는 놈이 있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제가 선은 뭐냐? 양양자 나오잖아요. 예, 그다음 말씀은이잖아요. 그게 선은. 그래서 양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선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악은 뭐냐면은 버그마자에다가 마음 십자예요. 두 번째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되고자 하면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악자예요. 공부를 한자를 공부하시면 알아요. 예, 악자예요. 그래서 이 악자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것을 이미 사탄이 악을 취해버린 거예요. 먹었다는 거죠. 이미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기가 그걸 먹고 있으면 지가 먼저 먹어버리겠지. 근데 이미 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이 선악을 알기 전에 생명나무를 먼저 취해야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짜고 악은 버릴 수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악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잖아.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천국에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나가 있어라.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들어와라. 할렐루야. 그러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난 거죠. 에덴 쫓아낸 것은 죄를 해결하고 영생하는 나와 함께 살자.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몰래 밤에 들어가서 따먹을까 봐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신 후에 뭘 했느냐, 에덴 동산 동쪽에다가 그룹들 2명 이상이에요. 그래 문자를 보니까 2명의 그룹이 서 있고요, 두루도는 불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다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두루도는 불칼을 딱 2명의 천사가 들고 있는 문자예요. 문자 딱 들고 있어. 그 앞에 가서 이제 묻고 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루도는 불칼로 딱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고 살면 해가 떠오르는 동산이 있는 동쪽에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고 살면 에덴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한 채 이 땅에 살다가 마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고 살면 에덴 동산 동쪽 산 안에서 피 흘려 죽은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환상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에덴 동산 동편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고 살면 예수께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에덴 동산을 잊고 살면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 용서받고 천국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여서 피 흘려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드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이족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텐데요,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벨렉은 서쪽으로 갔는데 저는 서쪽이든 남쪽이든 어디 단으로 갔는데 욕단족은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동이족들은 바벨탑 이전의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고대 한자에 다 나와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몇 가지 유물이지만 한자 속에는 다 나와요, 그게.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는 뭐냐? 원래 중국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땅이라고 독도는 일본 사람이 그러듯이 이 한자를 자기네 언어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런데 자기네 것이라고 하려고 만든 것이 동북공정이라는 거예요. 동쪽 북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만주 시베리아 한반도에 있는 문화도 자기들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고조선의 문화도 그렇게 만들어가서 고구려도 자기의 그 하나의 뭐 종족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북공정인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되느냐? 이 공자의 집이 있었는데 공자의 집을 허물었는데 벽 속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서경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서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고조선 때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중국 이전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삼항오제 시대라고 그래요. 그 삼항 오제 가운데 요순 시대가 있었는데 요나라 순나라가 있었는데 이 요나라 순나라 다 동이족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이란 말이 무궁화 순이에요. 무궁화를 심고 살았던 왕이었어요. 순자가 무궁화 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동이족이 한나라, 은나라까지 있어요. 은나라 때 거북에다가 등에다가 그 글자를 다 새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의 기원은, 그러니까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진시황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다 이 동이족 역사를 없애버려 분석 갱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한나라가 멸망시켜서 한나라가 BC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켜서
한 사군을 설치함으로 고전의 역사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는 진나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다 동이족의 역사였던,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그래서 진시황이 가져가서 한나라에서 꽃을 피워서 한자라고 한 것인데, 그 한자의 원래 소유는 누구였다? 대한민국이.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뜻을 가르쳐주는, 그림으로 뜻을 가르쳐주는 뜻글자도 있고, 소리로 가나다라 아야하여 소리로도 알려주는 소리 글자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위대한 민족.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다가 빼앗겨 버렸어요, 한자를. 에이, 좀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한자 없이는 한글 해독이 안 돼요. 그래서 한글의 70%가 한자입니다. 여러분도 한자를 공부를 하셔야 돼. 어조사 야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 을자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만이 성경을 보다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이미 다 한자 속에 있는 거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벨렉 족속은요, 벨렉 족속은 언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구음이 하나였다고. 나중에 다 내가 설명할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 언어가 하나인 언어가 한국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언어가 하나 있을 때. 근데 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 언어가 벨렉 족속도 가고 우리 욕단 족속도 왔잖아요. 욕단 족속은 한자, 고대 한자에 그걸 기록을 했는데 소리는 있었지만 어떻게 읽을지를 모르죠. 근데 그냥 그림으로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벨렉 족속은 그걸 했다가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언제요? 그 벨렉 족속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내려가서 모세 때 하나님이 글자를 가르쳐요. 하늘의 언어를.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못 고쳐.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림 글자는 그리다 보면 아까 변천사가 있죠? 자꾸 변해, 그림도. 그래서 가서 까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고대 언어를 찾아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언어를 보니까 이 노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동이족이 이동할 때 욕단을 따라왔을까요? 거기서 살았을까요? 중동에서? 자, 제가 역사의 성경 연대기를 하는데요. 잘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가운데 파란색 띠가 하나, 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노아예요, 노아. 예, 이 노란색 위아래로 노란색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 홍수. 2348년. 노아 홍수가 BC 2348년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 셈과 야빗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전부터 있었죠. 그전부터 살았죠. 그전부터 살아가지고 노아가 살다가 950세에 죽어요. 950세에 죽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은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노아가 낳은 셈과 함과 야벳, 셈도 그 전에 살았어. 노아가 이 홍수 이전에 난 3명의 아들이 있잖아. 그 아들 또 부인도 있잖아. 그래서 8명이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은 또 누굴 낳아요? 아르박스 셀라라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는데 이 벨렉 시대 욕단이 온 거 아니에요, 욕단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벨렉이야. 239세요. 그러면 셈은 600세를 살고,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고, 셀라는 433세를 살고, 에벨은 464세를 살잖아. 다 402세를 사는데 그의 아들은요 뚝 떨어져 버려. 벨렉은 239세로. 왜 그랬을까요? 그건 죄를 지었지.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죄가 사망이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때 땅이 갈렸대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그때 있어가지고 흩어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학자들이. 그러니까 벨렉의 시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벨렉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벨렉이 그럼 뭐냐? 벨렉의 후손 중에 4대 후손이 데라고 5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데라가 니므롯의 우편이었다고 야살의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경건한 자손들이 벨렉 쪽으로 이제 첫째 아들을 그리 갔는데 벨렉이 뭐예요? 함의 자손하고 섞어 산 거예요. 꼭 창세 노아 홍수 이전에 셋의 경건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하고 섞어 살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버린 것처럼 이 벨렉 자손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단은 그걸 봤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을 왕으로 추대하는 니브롯을 따라가는 저 함의 족속을 따라가는 벨렉, 나는 그 길을 안 간다. 그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노아 홍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 하고 그들과 섞여 살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운 것이 뭐예요? 고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설문해자를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허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제 사람이에요. 진시황제 때부터 살던 사람인데요. 이 허신이 후한 시대의 학자로서 숙중으로 BC 30년에서 124년에 살았어요. BC 100년경에 2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설문해자라는 걸 썼어요. 근데 그 설문해자에 동이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동이족 설문해자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성향이 있으나 오직 동이족만이 큰 것을 따르니 역시 대인이다. 동이의 풍속은 어질고 지혜롭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기 마련이다. 그것은 죽지 않는 군자,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다. 살펴보면 그들은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도 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묻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욕단이 이제 100년 뒤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욕단 이동할 때 노아는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따라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왜 높으냐? 중국에서 봤을 때 자기들은 죄를 짓는 함의 자손이잖아요. 죄를 짓어 자꾸 사람이 일찍 죽어. 그런데 이 노아 셈의 자손은 400년을 살고 노아는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요. 네? 여기 보게 되면요, 네? 이 노아가요 죽던 해를 쭉 올라가면요, 여기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여기 두 번째가요,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과요 58년을 같이 살아요. 노아가 안 죽고.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노아와 그 밑에 물 알박상 뭐 사람들 있잖아요. 뭐 셀라 이런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사니까 죽지 않는 나라다. 왜? 오래 살잖아 거기는. 자기들이 일찍 죽었는데 죄를 많이 지면 일찍 죽어. 근데 거기를 오래 사는 거 보니까 노아가 따라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00년에서 그 셈은 600세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400년에서 600년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으니까 장수했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사람이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다. 어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를 아주 성경은요 한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노아를. 그럼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살펴봅시다. 이게 배선자잖아요. 이 배주 이것은 배 모양을 그대로 그린 거예요. 예, 이게 배 모양 그대로 그린 거고요. 오른쪽 8팔자의 입구예요. 8명의 입구 식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배요, 배 선자.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8팔이 아주 중요해요. 팔이. 예, 그때 뭐요? 8명의 식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민족이 흩어져 갔다. 나눌 분자잖아. 8명이 칼로 잘라서 이렇게 나눠졌다 하잖아. 8분자. 그 다음에 물때내갈 연이에요.
8명의 식구가 노아의 방주를 타고 물에서 둥둥둥둥 떠다녔다. 물 때려라 연인. 연전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널브러면 이게 한 가지 함께 위드투게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요 밑에는 요 밑에 사람이잖아. 8팔. 8명이 함께 물난리를 겪은 이야기. 홍수야. 널브렁자. 주여. 노아가 따라왔을 확률이 많아. 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 노아 나중에 이제 제가 차근차근 한 장마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자로 공부를 들어보세요. 내일 새벽부터 들으세요. 들으시면 되고. 자, 그래서 노아가 그때 따라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군자가 죽지 않는 군자의 나라가 있다. 저쪽 오래 산다 이거지. 왜 그러자 이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그래서 노아가 항상 우리는 8식구로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태극 문양이 이 태오복희가 지었다고 만들어요. 이게 역경이 나오는 주술 도구예요. 그렇게 알려졌어. 근데 원래는 이게 태오복희가 노아의 딴 이름이 한자로 바뀐 거야. 이두문자. 그래서 노아가 태오복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8괴를 만든 게 8괴. 이 8괴. 8가지 8괴 중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만 취해서 태극기를 만들면 태극기를. 건건감리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8개인데 원래는 이게요.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3가지 3태극이 원래 태극기에 있었어요. 태극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바뀌면다마는 어쨌든 이 8괴도 그래서 8괴를 시작한 것이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8괴 태오복희가 시작했다는 거 역사적으로 다 이게 자료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고향 바로 앞에 1km 떨어진 그 들판 건너에 전남도 화순고 도곡면 신덕리 갔더니 이 청동기 고조선의 그 고인돌이 있는 문화에 그 발견한 물건인데 8개의 구슬이 있었다는 8개. 그리고 안에 보니까 태양을 그려놨는데 태양 빛이 8개야. 또 빛이 이렇게 8개야. 왜? 우리는 8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나물 분자 8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사실을 이 후대 사람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저런 물건도 만들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8조 법금이라고 하든 8조 금법 또는 8조 법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10계명을 얘기 안 하고 이건 8조 법금이에요? 노아가 8식구였으니까. 그래서 8조 법금이에요. 그 8조 법금을 규원사화라는 부계자라는 노인이 조선 말기에 쓴 책을 보니까 규원사화라는 책이 있는데 규원사화에는 8조 법금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첫째, 너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순수하게 섬겨라. 뭐 10계명 똑같네. 2계명은 5계명이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사람 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 어버이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니 너희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이는 능히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을 대신해 준 존재잖아요.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이 곧 도요.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능히 피하게 될 것이다. 셋째, 너희 남녀들은 화합할 뿐 미워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음탕하지 간음하지 말라. 4.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라. 헐떡하나 죽이지 말 살인하지 말라. 뭐 쉽게 비슷해. 6번째, 너희는 사납고 교만해져서 사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쉽게. 10번째, 남의 물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7번, 너희는 위태로움을 돕고 어려움을 구제하라. 구제라는 것 같아. 구제를 많이 해 부자로 살아요. 8번, 하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복록이 한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요? 고조선이 2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썼던 법이요, 제도예요. 8조 법금이에요. 여기 법금을 보니까 10계명 가운데 3계명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이 계명을 제한 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노아가 같이 왔을 확률이 매우 많다. 못 왔어도 노아로부터 시작됐다. 노아는 섞어 살면 심판이다. 이거잖아요. 뭐라고요? 섞어 살면 심판이다.
왜? 타락으로 가버릴 거니까. 여러분이 끌고 가야지 섞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노아로부터 그 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 그러면은 노아가 말했잖아요. 아담하고 노아는 천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노아가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셋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조상이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명나무인 곳으로 가려면 제사를 드려서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전부 다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 돌을 갖다 싸서 제사를, 그것이 고인돌이고 이것이 6만 기 가운데 만주에서 대한민국에 4만 기가 발견됐어요. 왜?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 섬긴다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천선 민족이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러면 왜 동이족은, 그러니까 욕단 민족은 동쪽으로 갔냐, 이게 동쪽으로 갔냐? 왜 서쪽으로 안 가고 왜 동쪽으로 갔냐? 그것이 바로 한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냈잖아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고. 그럼 동산에 따먹어야 될 나무는 무슨 나무 남았어요? 생명나무 남았죠. 생명나무 하나 남았어. 생명나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 동쪽에 동쪽. 해가 떠오르는, 해 일자잖아. 해 일자. 이 나무에 해가 걸쳐 있잖아. 그래서 아담은 제사 드릴 때 어디로요? 동쪽에 그 생명나무에 해가 걸치는 그곳으로 늘어온 거예요. 이렇게 그걸 바라본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해가 떠오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 있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고 있었는데, 노아가 홍수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다 뒤틀려 가지고 지구가 변격을 했어요. 이렇게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황해가요 뽕나무 밭이었어요. 상전벽해, 뽕나무밭, 뽕나무상 밭전, 상전벽해. 이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했다. 이것이 황해예요, 황해. 그래서 예전에 황해는 연결되어 있는 뽕나무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에 뽕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 엄청 변동이 생겨가지고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거지.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고 들었던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 있더라. 이것을 알고 있는 거지, 이것을. 근데 이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사라져버렸잖아. 없어져버렸잖아. 지금도 못 찾아. 티그스가 유브라스 강만 찾지 못 찾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냐?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에 있었다. 이것만 아는 거야. 그러면 욕단이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도 태양이 떠오르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래서 저 벨렉 족속은 함 족속과 섞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을 숭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곳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그 순결한 백성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알이랑 알리랑 알라리요. 알은 하나님을 뜻하는 고예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아담이 썼을 언어가 가장 가까워요. 알이랑 알아리요.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며 우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옥에 보면은 쭉 옥에 보면은 자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알이란 게 중요해요. 이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산을 아라산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알.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알. 왜 알이냐? 알은 하늘은 둥그렇잖아요. 둥그런 것은 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간다 해서 무덤도 둥그렇게 알처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박역것에도 알에서 나왔다고 그래. 다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다 신화예요. 그래서 아라산에 멈췄고 셈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믿음의 계보는 셋째 아들로 이어졌는데 그 셋째 아들은 알박사시야. 알박사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낳고 벨레를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욕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알모다시라고 이름을 지어 우리는 알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예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때 우랄 알타이어 산맥을 넘어와. 뭐라고요? 우랄 알타이어 알 나오잖아.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가. 그래서 오다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알이 지금도 남아 있어. 그러다가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알라스카까지 가는 거예요.
왜? 알라스카에 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남았죠. 그래서 알라스카 간 사람들도 동이족에서 움직인 겁니다, 다. 그래서 저 남미까지 내려갔어요. 멕시코에 있는 다 알아요. 예,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섞이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태양이 뜨는 생명나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그걸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사를 해야 그 안에 들어간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고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하늘의 제천 의식을 행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인데 이 알이 좀 변해가지고 얼로 변해. 그래 오늘의 얼을 되살려. 그래서 얼이 빠지는 얼 빠진 놈이야. 하나님이 빠졌으니까. 예, 얼 빠진 얼간이지 얼간이. 예, 얼마나 얼떨떨하잖아. 얼떨떨해. 얼떨떨하잖아. 예. 그래서 이 얼이란 그 얼에가요. 얼이 빠지면 뼈만 있으면 얼굴이라고 그래. 얼굴. 예. 그래서 얼이라는 게 있고 근데 이스라엘은 엘이라는 걸로 갔죠. 이스라엘로 그쪽으로 갔지만 원래는 그 같은 언어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동쪽으로 이동한 순결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빠졌는데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 민족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당 문화로 갔느냐? 규원사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규원사에 보면은 이 나라가 고조선이 삼신과 제석, 이거 무당들이 섬기는 신이야. 삼신이 점지해줬어. 가자 제석신. 삼신과 제석을 숭상하는 풍습이 제법 성행하여 이렇게 타락해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무당과 박수에게 복과 행복을 부탁하니 이것이 예 풍속의 폐단이로다. 잊어버린 거야 이게. 왜? 갈수록 이 한자 문화는 중국에 빼앗겨버리고 그림은 점점 변해버리니까. 예. 히브리어는 1.1획도 틀림없으면 안 된다잖아요. 틀리지 않게 기록을 해야 되잖아. 하나만 틀려도 다시 기록한다. 근데 그림은 자꾸 그리다 보면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민족이 무당을 섬기는 문화가 됐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해서 무당을 버리고 원래 우리가 믿었던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 섬겨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아예 부르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 요 하나를 봅시다. 그 연어라는 게 있어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서 산란하고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대천, 양양이 남대천에 있는데 거기는 4만 킬로를 저 베링해역까지 갔다고 와요. 그래서 몇 년을 3년에서 5년을 살다가 올라와요. 근데요, 이 올라오다가 난관을 많이 부딪히죠. 왜? 이런 폭포 같은 거를 만나게 되고 뭐 조수를 만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근데요, 이 과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연어가 이것을 거슬러 올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알을 낳으려고 저기를 올라가서 꼬리를 치고 올라가는데 사람으로 치자면 4층 높이까지 올라간답니다. 팍 쳐서 올라간다. 왜? 나는 가야 되니까. 그곳에 가야 되니까. 가다가 보면 뭐요? 불곰도 만나, 물개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서 막 잡혀 먹기도 해. 그래도 가야 돼. 뭐래요? 원래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지. 그렇게 가고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그 추울 때 오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그 추위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추운데 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이제 그 자리에 도착해서 산란을 하고요, 장렬하게 전사를 해. 날 낳고는 다 죽어요. 한 놈도 살아간 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얕은 곳에 와서요, 이렇게 꼬리로 말이죠, 그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꼬리가요 달아진다, 하얗게 달아진대요. 그 정도 땅을 파.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넣으면 수컷이 품어가지고 거기에 알이 품어서, 그래서 알을 낳고 이게 죽는데요, 이 연어가 강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단 한 가지 음식을 안 먹는데요. 오직 그동안에 비축해냈던 지방질만 써서 한 가지 목적만 하고 죽으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낳고
이 암컷은 장렬에 전사하면 수컷이 그걸 품어서 그 알들이 다 알포하다 다 하다가 자기도 장렬에 죽어요. 그것이 이 연호의 인생이에요. 우리 민족 어떤 민족이냐? 나는 연호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우상에 당해서 막 얻어 터지고 고모에 막 잡히고 막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장렬하게 전사하면 저 물고기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체가 다 또 산대. 이 물고기를 또 먹고 이렇게 다 산다는. 그래서 우리가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섬기는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회개가 제사를 구약의 제사를 대신한 거니까 이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영원토록 이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국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통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지켜주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2절은 난 감동스러워. 남산 위에 조소 나무 철갑을 토른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다같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할렐루야. 가을 하늘 공활에도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할렐루야.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 사랑하세. 할렐루야. 다른 나라는 이 말씀은 안 돼. 우리나라는 나라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이거 못 써요. 나라 사랑하는 못 써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 올해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크구나. 무당 문화를 없애고 회개를 통해서 제사, 고인도를 통해서 제사를 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생명나무 있는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민족적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손민족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